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갈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뉴스를 틀면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또 우리 삶의 터전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다툼이 계속됩니다.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언제쯤이면 진정한 평화가 올까? 이 모든 혼돈이 끝나는 날이 오기는 할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약 2500년 전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충격적이고도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좀 당혹스러운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12절을 보면요, 스가랴서 14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은 이러하리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네, 여러분 마치 괴기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열방에 임하는 끔찍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폭력적인 이미지 앞에서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죄의 파격적인 본질과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반역이 스스로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지식의 팽창, 그리고 인간 이성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결국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문명의 최종적인 모습은 서로를 붙잡고 파멸하는 자기 붕괴적인 혼돈입니다. 이는 외부에서 오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가 가진 내재 속에 있는 내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끝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공멸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타락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지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불신과 미움, 그리고 끝없는 다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의는 또 다른 불의를 낳고 우리의 질서는 누군가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스가랴의 어두운 예언은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운 바벨탑은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끔찍한 심판과 혼돈의 그림 한가운데서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 싸우던 바로 그 남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바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저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벌받는다라는 식의 단순한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겁니다. 이 극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두고 계세요. 우리를 대적했던 원수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스가랴가 묘사한 그 끔찍한 재앙, 살이 썩고 눈이 멀어가는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감당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크게 요란한 그 혼동의 중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국적과 인종, 배경을 넘어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대한 가족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보았던 구속의 환상이며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20절과 21절은 그날에 일어날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방울은 당시에 가장 평범하고 세속적인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과 상업에 사용되었던 말에 달린 장식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제사장의 관에나 새겨지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거기까지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과 속의 구분이 사라지는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성전 안에서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가장 평범한 일상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무실이, 우리가 설거지하는 부엌이, 아이를 돌보는 거실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운전하는 자동차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말방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도덕적인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불완전함과 더러움을 씻으시고 우리의 평범한 삶을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해지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스가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복의 최종적인 그림입니다. 죄로 인해 시작된 모든 전쟁과 다툼이 그치고 원수되었던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세상, 이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혼돈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가장 평범한 삶 속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지금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전쟁과 혼돈 속에서도 참된 평화와 회복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파괴와 절망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장 평범한 일상까지도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